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빨간 걸 했잖아요. 빨간 걸 하는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나타내면서 빨간색을 한 거고요. 또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해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경적인 절기로는 바로 오순절이고요. 성결교회 주일은 성결교회 역사의 시작인 김상준, 정빈 두 분이 1907년 5월 30일에 복음전도관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총회에서 매년 5월 24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또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 창립일은 5월 30일인데 기준을 5월 24일로 잡는 이유는 자칫 기념일이 6월로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단 총회에서 정한 공식 성결교회 주일은 오늘 5월 24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편의 때문에 정한 날짜가 교단에서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원류로 정하고 따르는 존 웨슬리의 회심일인 5월 24일에 288주년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성결교회 주일,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일, 이 세 가지가 의도적이지 않게 우연에 의한 필연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겹쳤지만 세 가지를 겹치고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평안을 사모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기초와 초기 역사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성결교회는 그 신학적인 뿌리를 18세기 영국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원로라면서 무슨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러냐? 존 웨슬리는요, 실제로 감리교를 세운 시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결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거꾸로 가서 웨슬리의 신학을 우리들의 교단의 신학의 뿌리로 삼자,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성결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웨슬리는 의도적으로는 감리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웨슬리의 신학 중에 성결이라고 하는 신학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존 웨슬리를 따릅니다 라고 정한다라는 거죠. 이 존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중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마음의 모든 죄성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성결론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성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성결 교단이 되는 거단 말이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단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외국인 선교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를 자생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나 한번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지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도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에서 전한 성결 메시지,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18세기 영국의 웨슬리로 인한 성결 메시지가 19세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대적인 성결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A.B.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기독교 선교 연맹의 창시자인데,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공복일 목사님이 심슨 대학 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심슨 대학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A.B. 심프슨이시거든요. 그분이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상징인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다 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셨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성결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A.B. 심프슨의 사중복음으로 발전을 해갔고, 이 A.B. 심프슨의 사중복음의 틀을 이어받아 철저한 웨슬리 중심의 성결신학과 결합해서 확산시킨 곳이 마틴 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립한 미국에 있는 만국성결교회예요. 미국의 만국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웨슬리의 영향과 A.B. 심프슨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틴 넵 목사님에 의해 세워졌단 말이죠. 그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만국성결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마틴 넵이라든지 찰스 카우만 이런 분들이 동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동양선교회를 세운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A.B. 심프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해외 선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우만은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틴 넵의 만국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카우만이라는 분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카우만이라는 분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두 분이 만국성결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와서 동양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그 동양선교회 안에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리더들을 키웠는데, 우리나라의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성서학원에서 훈련을 받아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전도함으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영국의 웨슬리의 성결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중요한 이름 A.B. 심프슨과 마틴 넵이라는 분에 의해서 성결운동이 확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영향받은 찰스 카우만과 길보른이 일본에 와서 동양선교회를 세웠고, 거기 동경성서학원에 우리나라 사람 김상준, 정빈이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김상준 정빈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전도관을 세웠던 날이 1907년 5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무교동에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을 장로교로도 보내고 감리교로도 보내고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관으로서만 쓰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최초의 전도관의 역사가 이어진 교회가 중앙성결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또 훈련시켜서 동양성교회 동경성서학원처럼 그렇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이 복음전도관 안에 경성성서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1911년인데 1911년에 세워진 이 경성성서학원이 지금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서울신학대학교로 발전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907년 복음전도관이 세워지고 1911년 신학교 성서학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장로교도 보내고 감리교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막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여기 복음전도관만큼 뜨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갖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확산이 되어서 지역별로 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1921년 드디어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교단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관을 세웠다가 성서학원을 세웠다가 이거 점점 확산되고 더 규모가 커지니까 드디어 교단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된 성결교회가 올해 120년 차 충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만 119년이 되는 거고 5월 30일이 되면, 그리고 그때부터 120년 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총회를 120년 차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화, 수, 목 3일 동안 신길교회에서 진행되는 총회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초기 역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총회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성결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신학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본다 그랬죠?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고 존 웨슬리라고 하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과연 우리가 그 경험을 추구할까?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옥스퍼드,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힘쓰던 인물이에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던 분이에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1735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불무지였어요. 막 개척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는 배, 시몬스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파도 치면 모든 배들이 다 항구로 들어와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1735년 당시에 배가 뭐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죠?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어요. 그날 웨슬리가 그때 당시를 기억하며 기록해 놓은 일기에 보면
지금까지 내 믿음은 껍데기뿐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려워 떨고 공포감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은 껍데기였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배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게 파도가 치고 막 돛이 찢어지고 이러는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시편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리고 리더잖아요. 근데 저기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저기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 저들은 아니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던 웨슬리가 모라비안 리더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들도 아이들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모라비안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옥스퍼드에서 굉장한 훈련을 받은 웨슬리도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도저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돌아온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 피터 펠로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펠로는 웨슬리에게 당신의 믿음은 철학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평안,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19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아니 어떻게 8시 45분까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일기에 써놨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다가 꼬박꼬박 써놨는데, 웨슬리는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여러분 금요 열정기도회나 주일이 다가오면 아우 피곤해, 아우 좀 쉬고 싶어, 아니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억누리고 나온 그날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큰 은혜가 임하지만 이렇게 웨슬리처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나갔을 때 예비되는 은총이 또 있어요.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비안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도회에서 무슨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그 모라비안 모임의 평신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던 웨슬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웨슬리는 그날의 일기에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8시 45분쯤 그가, 평신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졌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믿지만 정말일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확신과 평안이 주어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웨슬리가 올더스케트에서 경험한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북받쳐야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더스케트에서 웨슬리가 경험한 것은 죽음의 공포와 율법주의적 두려움에 떨던 그에게 임한 성결의 은혜이고요, 성령의 세례였고요,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성결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웨슬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조지아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 두렵고 떨리던 웨슬리에게 확신이 생겨나게 되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변화된 거예요. 영국의 막 산업혁명 시대에 탄광이 막 발전할 때라 거칠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산촌의 광장에다 사과상자 하나 들고 가서 세워놓고, 이렇게 좀 높아야 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한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막 깡패들에게 막 돌 던지는 거,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 확신을 전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그리고 미국까지 나아가서 이 성화와 성결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웨슬레의 영향이 미국을 거쳐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성결과 사중복음 신앙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웨슬리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가득 넘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곁에서 도우라고 부름을 받은 자,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결핍과 두려움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영혼의 모든 부분이 풍성하고 안전한 상태를 뜻하는 적극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주어지는 이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완벽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경험했던 성령 충만으로 인해 누리게 된 성결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마음의 평안, 그것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라고 하는 거지. 미국행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헌신했던 웨슬리에게는 그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패와 절망 속에 웨슬리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고 성결의 은혜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확신이 임하게 되자 평생을 괴롭히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동양선교회 동경성서학원에서 이 성결의 은혜를 배웠던 김상준, 정빈 이 두 청년 전도자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거리에 나가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성령을 받아 성결함을 얻어라 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도 전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성결교회가 외치는 이 성결은 죄의 유혹과 내면의 이기심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깨끗함을 받는 성령 세례의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허락하시는 완벽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경성성서학원이 있는 지금 아현성결교회 그 옆에 있는 그곳에서 공부하고 나면 함께 모여갖고 성별회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좀 그렇게 뜨겁게 하고 싶어서 성령대망회, 열정기도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별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을, 성결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구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게 되고 열정적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성봉 목사님의 일대기도 보면 처음 변화된 것도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되고,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간절히 사모할 때 뜨거워지는, 이 요한 웨슬레와 같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단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탄압하고 그럴 때 우리 교단은 1943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교단이 해산됐어요. 다른 교단들은 그대로 남겨뒀는데 우리 교단만 해산했어요. 이와 같은 일제의 탄압과 교단 해산의 공포 속에서도 선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불안 증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병들, 여러분 일상적으로 듣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도 말들을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 공황장애인가 봐, 나 공황장애 걸렸다가 치료됐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불안 증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같이 막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주식이 금방 뛰어 올라갔다 금방 떨어졌다가 막 올라갈 때는 좋아갖고 할렐루야 그래, 떨어지면 지옥 같고 막 이러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우리 성결교회 주일에, 또 웨슬리 회심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 더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 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꿈에도 들리도록,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88년 전 오늘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성령님, 120년의 역사의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성령님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결의 은혜로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죄성을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다라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성결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오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민감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죄로 느껴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다. 왜냐? 그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왜 그럴까? 왜 두려울까? 왜 초조할까? 왜 불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생각을 했구나. 성령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말을 했구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네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돌이키면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때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요거예요. 요때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령님께 민감하면 불안, 초조, 두려움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성령 충만한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해서 분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나 봐,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은 죄를 짓고도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은 세모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양심이 내 안에서 팽그르르 돈다는 거 아니에요? 팽그르르? 그럼 이거 뾰족하니까 팽그르르 돌면 뭐해요?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예민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쿡쿡쿡 찔러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강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니까, 잘못할 때마다 도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뾰족한 게 어떻게 돼요? 동그래져.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때마다 팽글팽글 도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핑글핑글 도니까. 이걸 성경적인 표현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둔해져서 거짓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알게 돼요. 찔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근심하시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두려워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무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심의 날을 갈아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지도록 계속해서 갈아야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그럴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날카롭게 갈아놓는 방법,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는 방법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계속 가지면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시게 돼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성경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이곳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경배, 찬양,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예민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럼 그걸 붙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열심히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기본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영적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 그리고 존 웨슬리의 회심일 288주년을 맞이한 이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줄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예민한 감각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평안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일이 겹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따라 더욱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선교에 실패하여 두려워하던 존 웨슬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 미국 성결운동과 동양선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 성결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죄를 짓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거짓 평안을 누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하다라고 혼자 착각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기본기에 더욱 집중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활력 있고 힘 있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미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경청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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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를 닮아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 완수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강력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